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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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이면을 보는 힘 5번째 시간입니다. 절망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 현상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그 자리에서 성경을 들 수 있으면 펴시고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많은 뼈들이 보여주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던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절망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 영적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면을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의 다른 면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현상을 결정짓는 영적인 배후를 보고 겉으로 보이는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는 힘이 바로 이면을 보는 힘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가 굳이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보이는 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영구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능력, 영혼, 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영의 눈을 여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하면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조성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섭리, 의도를 보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도 감지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면을 보는 힘을 겸비해야 합니다. 생각의 이면, 말의 이면, 행동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존재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악령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 배후에, 이 사건 배후에, 이 역사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면을 보는 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죠. 어릴수록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돌되기 전에 그때쯤에 분리불안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엄마보다 아빠한테 애착이 더 강해서 그런지 엄마가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우는데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엄청나게 울었어요. 한 번은 신랑이랑 저랑 아기랑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갔어요. 아기는 카시트에 태우고 신랑이 내려서 주유를 하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지하게 우는 거예요. 사실 창밖만 봐도 아빠가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 창밖을 못 보고 자기 지금 코앞에 아빠가 없다고 막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아 아빠 저기 있잖아, 아빠 바로 옆에 있어,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해 줬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아기처럼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울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후에 지원이가 우리 아들이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어디 나간다 그러면 그래 갔다 와, 지원이는 TV 보고 있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임재를 느끼면서 안심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의 눈을 열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안개가 눈을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금 바로 가사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산은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날씨가 쾌청하게 맑을 때는 산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날씨가 흐릴 때는 멀어진 것 같고, 또 뭐 비가 막 오면 산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을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볼로 씻어서 영적인 시력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면을 보는 사람은 고차원적인 삶의 깊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공부를 했어도 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유치한 삶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면을 보는 힘은 곧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 우리는 속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의 현실은 언제나 절망의 신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재앙의 겉모습 안에 담겨있는 미래와 희망의 이면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 봐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중에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 시작이 이래요.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끝내주죠. 한순간 속에 영혼을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이면을 보는 힘이에요. 우리는 고통의 이면에서, 박해의 이면에서, 미혹의 이면에서, 상처의 이면에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코앞만 보면 안 됩니다. 영혼과 이 땅 지금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현상의 이면을 보는 힘을 겸비해야 합니다. 절망을 한자로 살펴보면 끊을 절, 바랄 망입니다. 한마디로 바랄 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 소망이 끊긴 상태가 절망입니다.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상태가 절망의 상태죠. 심리학적으로는 절망을 심리적 공황 상태라고 합니다.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쉬고 비싼 침대에 누워도 이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절망으로 인해 상처가 깊어진 사람은 또다시 비슷한 일을 겪을까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한 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방어벽을 치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절망한 심령에는 환경과 상황이 괜찮아져도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절망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이 패배의식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울과 절망이 강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감기처럼 앓습니다. 오늘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하도 많이 이제 퍼지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을 안 받아서 그렇지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시대에 온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 시대는요 우울증을 다 그런 식으로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 특별한 사람만 우울증을 앓는 게 아니라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인생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13년째, 14년째 손꼽히다가 얼마 전에 잠깐 2위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1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한층 더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4배가 늘었대요. 엄청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을 말해도 우리는 절망의 이면을 보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절망할 때는 기도해야 할 때고 예배해야 할 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먼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마을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중국에 있으니까 그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고 어느 날 밤 사람들은 그녀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자기들을 해치려고 막 다가오니까 불안에 떨면서 숨거나 도망가야 마땅할 텐데, 그녀의 어머니는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다 꺼내서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어린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거리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서 단숨에 거실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굳게 잠겨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이 활짝 열려있자 조금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중히 차를 권했습니다. 그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방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구석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지금 분명히 해하려고 왔는데 그들의 이 분노와 혈기가 다 사그라져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그날 밤에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린 거예요. 훗날 어머니는 어른이 된 이 펄벅 여사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얘야, 그날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면 아마 너희들을 데리고 도망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단다. 평소 자주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용기는 절망 속에서 생기는 거야. 그 말은 펄벅 여사가 절망적인 순간에 항상 떠올리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기는 언제 생긴다고요? 절망 속에 생긴다. 정말 깊은 말 아닙니까? 돌아갈 길이 없을 때, 다른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다 끝났다 싶지만 사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용감해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절망 속에서 용기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자리는 그저 멸망의 자리죠. 이제 망한다, 이제 끝났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자리가 곧 회복과 도약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는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우울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자기 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절망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막상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옵션, 다른 길이 그를 연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은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용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그 절망을 지금 용기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 선상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됩니다. 절망의 이면에 숨어있는 도약의 기회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는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다투고 있던 강대국 아수르와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나라였어요. 참 이게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 대국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아주 전쟁을 많이 치루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당시 이 남유다도요, 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마침내 패권을 잡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 또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원했던 것이 인재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인재가 부족했다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총명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얼굴도 외모도 출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가서 그 엘리트들을 자신들의 인재로 삼으려고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25세의 청년으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제2차 침공 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깊은 영성과 지혜로운 처신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함호해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라를 이끌 특급 차세대 리더로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던 엘리트였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항상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기도 전에 이 바벨론 제국이 무시무시한 침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머나먼 타국 땅, 이방 신들의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꿈을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꿈을 꾸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두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스겔에게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마저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상심이 컸고 절망이 컸겠습니까? 에스겔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것이 바로 그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하나님 데려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슬픈데 못 울어요. 괴로운데 괴로워하지도 못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느끼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통을 또 감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20대 그 청년의 낯선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소망의 구름을 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5년이 흘러서 40대가 된 에스겔은 이제 점점 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국도 직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없이 절망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의지할 나라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는 더 이상 어떤 미래나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스겔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서 수모를 당하면서 대제국 바벨론의 위용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황금의 나라였어요. 여기저기 삐까뻔쩍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 남유다 사람들을요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한번 노래 불러봐, 하나님한테 했던 예배 우리한테 해봐, 그러면서 그들을 참 많이 무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도시의 화려함과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거대한 우상 신상과 신전들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압도되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복수를 꿈꿨겠지만 너무도 강한 상대의 힘에 기가 질려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이 겹겹이 둘러싼 어둠 속에서 그때 에스겔 위에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앞뒤 사방이 막혔습니까? 그때는 하늘이 열릴 때입니다. 그때 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압도해 와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함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의 때에 기도해야 돼요. 절망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참 이 교묘한 이 악한 영들은 정치의 배후에서, 이 세상 시스템의 배후에서, 법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예배를 방해하죠. 기도를 방해하죠.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아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만 하면, 성도가 기도만 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항상 사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간 자들은 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뜨거운 이 사모함으로,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면 우리가 되게 예측하기를, 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겠구나 상상을 하겠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신 곳은 절망스러운 현실보다 더 절망스러운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아니, 그냥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참한 광경을 바로 가까이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라도 보통 마른 게 아니라 아주 말랐대요.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치이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되어서 살은 이미 다 썩어 없어진 메마른 뼈들을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럽습니까? 메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건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메마른 뼈들이 연상시키는 것은 속절없는 죽음과 패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에스겔을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의도적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왜요? 마른 뼈를 보면서 더 절망하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절망하지 말고 제대로 절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절망하게 만드십니까? 절망해서 죽으라고요?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망은 생명을 위한 절망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라고 하셨을 때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그냥 있는 대로 그 실체를 직면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조국의 현실이 이 메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돌이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절망이 보일 때 어설프게 절망하지 말고 제대로 절망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절망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돼요. 막 절망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좀 쓰면, 경험을 내가 동원하면, 저 사람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절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절망하면 육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밖에는 내가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영성연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절망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이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절망이 들 때, 내가 지금 뭐가 바뀌었어? 된 게 뭐가 있어?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덜 죽었기 때문에 자꾸 이 길을 그만 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는 웬만한 직장 구해서 돈 벌 수 있어. 내가 굳이 왜 이런 힘든 길을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제 것인 양, 제가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양 오만방자한 생각에 빠져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물을 떠나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육에 대해서 제대로 절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육적인 생각이 자꾸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빨리빨리 못 받고 방황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자아를 죽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처지로든 예수 안에 살 거라고 주님께 매달리면 그때 절망의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만족과 기쁨, 행복과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비한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살 소망까지도 끊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그래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을 깨닫고 자기 안에서 활개치는 죄의 세력을 보고 철저히 절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겸손해야지 작정하며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랑해야지 마음먹으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에게 절망해야 예수를 붙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착하게 살고 싶죠. 근데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악한 영한테, 이 죄의 세력에게 내가 거의 납치되는 것처럼 내가 결박당해서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어찌하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절망할 때 그때 누가 보입니까? 눈을 트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7장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이 무게감이요, 다 틀려요. 자기에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십자가가 장식품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냥 사인이고 형식이고 그냥 교회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에게 절망해 본 사람에게 십자가는요, 자기가 죽고 사는 장소거든요. 거기가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를 포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무게가 다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육적인 힘이 통용되겠습니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클수록, 자기 생각이 감이 될수록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뜬 성도는 자기를 죽이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의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대로 절망해서 제대로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대로 절망하기 전에 마른 뼈들을 보면 나와는 관계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실족할 때 손쉽게 한심하게 여기게 돼요. 제자들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다. 아우 왜 이래? 이건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야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진짜 비겁하다. 야 이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삼손 이렇게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경 속 인물들이 한심하게 보여요. 심지어 주위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잖아요. 자기 실체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저 마른 뼈가 내 모습이구나. 내 내면의 실존이 딱 저 마른 뼈 같구나.
그리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비참한 내면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실수나 연약함은 역시 다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잘못도 쉽게 보이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면을 보세요. 예수님은 안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바로 그들의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죄와 상처로 점철된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진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절망을 낱낱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대충 보라고 안 하시고 건너가서 보라고, 사이사이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 한복판을, 우리 무의식까지도, 우리 깊은 세계까지도 봐야 됩니다. 물론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전신 화상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국 명문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교수로 지금 활약 중인 베스트셀러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깜깜해져서 이게 동굴이 아닌가? 그냥 들어가도 끝이 없는, 사실은 그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이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되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막막함이 동반되죠.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만드는 터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의 이면을 보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시고 주와 함께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기 실체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부모는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그 10명의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정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부모는 자기 속에서 나온 자녀를 버릴 수 없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자녀라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성도라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절망의 극치에 다다른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자꾸 억길로 하고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우리를 견인하시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나라도, 상한 갈대 같은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이 계시다면, 가족이 있다면 꼭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잘 나가던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의를 구하다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도록 버려두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무력한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썩고 마침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때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나이는 8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8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희망이 꺾인 나이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그 혈기왕성했던 40세,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힘이 다 빠진, 이제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잊어버린 그 무기력해서 희망 없는 인생을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였어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그게 스네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스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떨기나무가 많으니까 시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작고 메말라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쉽게 불이 붙어서 사그라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 작고 마른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로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유목민들입니다. 지금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비참한 민족이죠. 그들은 강대국의 횡포에 삽시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정말 가시떨기와도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시떨기는 또한 이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한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변한 이 모세의 인생을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분노나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자 모세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나라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느냐 마느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의 지식과 물질의 건강을 믿을 수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지금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간사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고난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쉽사리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하다가도 문제 해결받으면 언제 그래야 한다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또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은 언제나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숨은 것처럼 인간은 늘 하나님 피해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하셨고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도약을 위한 절망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시고 문제를 정확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실존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에 순전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마른 뼈의 골짜기는 절망의 이면을 보는 곳입니다. 자기 이론, 고집, 생각,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마른 뼈 같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역설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는 권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육의 눈으로 보면 거꾸로 뜨림을 당했으면 이제 끝났죠. 이제 앞길 막혀 답답하면 그 이상은 이제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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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고 절망의 이면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면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못할 거라는 생각이 많았고, 물론 겉으로는 표시를 안 했어요. 겉으로는 센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하는 척했어요. 근데 속으로 열등감이 엄청나게 깊어서 참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사서 고생하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스스로 학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와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절망을 제대로 못해서,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못 죽어서 열등감도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그죠? 사실 5,000명이 아니잖아요. 2만 명 넘잖아요. 남자 당정만 셌으니까. 그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꽉 채우게 남기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홍해를 갈라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걸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이루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나 이거 부족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불신하면 열등감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씩 영적 눈이 열리면서, 아,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교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가, 아, 이게 또 불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가, 이런저런 저의 죄에 대해 절망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앞에 불신의 절망만 늘어놓고 있으면 평생 그저 마른 뼈에 머무르겠지만, 마른 뼈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자야, 해결될 것 같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물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협력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참 즐거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는데요. 또 아담에게 이 각종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만드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간에게 창조의 중요한 부분을 맡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걸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밭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돈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절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과연 해결될까? 과연 이게 풀릴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그때 믿음을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예요. 세트예요, 세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죄 앞에서도 무력해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8장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낙심이 생기고 우리 입술에 절망이 묻어날 때 빨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분명히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지만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것에 좀 안일해지고 기도하는데 좀 소홀해지잖아요. 믿음 금방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양식이 필요하고 영혼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영혼의 숨이 기도잖아요. 근데 예배를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 영은 금방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도요, 제가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그만큼 믿음의 생활에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는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강하게 잡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찌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낙심은 그 자체가 육의 속성이에요. 절망은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큰 믿음은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큰 믿음, 강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꾸 도전하죠, 부딪히죠, 노력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절망의 모든 죄가 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김 받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절망의 이면을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대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이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에스겔 오늘 30절 4절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영광스럽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많이 목격해요. 저 역시도
말씀을 읽고 쓰고 선포하면서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많이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확 우리 안을 수술하면 숨어있을 죄가 없는 겁니다. 숨어있을 상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 보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우와, 말씀만 보면 나 같은 사람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게 말씀이 능력이구나. 다니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포로 기한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70년이구나. 그리고 이 70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기도구나. 다니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속에서도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의 구체적인 힘이 생겨요. 말씀이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절망의 이면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서로 들어맞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역사가,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새 생명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진짜 신기한 게 말씀은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매일 읽어도요 매일 달라요. 진짜 창세기 1장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근데 100번 읽으면 100번 다르고 1000번 읽으면 1000번 달라요. 그래서 진짜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손에 꼭 붙잡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를 이런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책으로 종이로 보는 게 또 이 맛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을 더 사랑하는, 이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말씀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삼매경에 푹 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이면을 보는 힘은 생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정작 생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많이 보고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야말로 머리만큼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그런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과 같이 버무러지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도록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어요. 본문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다 끝나간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극히 큰 군대를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쓰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못 이기니, 내가 선을 행할 수 없으니,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군대는 힘과 행동을 의미하죠. 지휘관의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 싸우는 것이 군대입니다. 강한 군대에는 위엄과 승리가 있고 누구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서 세상에 넘볼 수 없는 거룩함과 힘을 겸비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는 군사로 일어서서 백전백승하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서 탁월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마른 뼈들과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성취해 내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문제는 우리의 태도죠.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에서도 우리는 절망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성령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낙심이 찾아온다고, 절망이 다가온다고 그 절망과 낙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바로 이 절망스러운 때에 우리는 더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비상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을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생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일어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절망의 이면을 보는 눈을 열고 절망의 때를 기도의 때, 회복의 때, 도약의 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를 노려낼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속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 소망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절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